중하,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바쁘고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도록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텐트 크래프트예요. 본문 말씀은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또래에 마인크래프트를 모르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게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전도사님이 한 번도 그 게임을 안 해본 전도사님이 그 게임을 알 정도로 유명해요. 그 게임을 전도사님이 옆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보니까 재료를 모으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마을을 짓는 게임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 게임을 처음에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전도사님의 초등학생인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이 게임을 하는 걸 봤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타크래프트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이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게임이라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조카가 하는 게임을 옆에서 쭉 지켜봤죠. 몇 시간 동안 재료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료를 모으고 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지 봤더니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마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니까 건물을 좀 예쁘게는 잘 못 짓겠죠? 그런데 건물에 고기 모양인 그런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건물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건물이 뭐였냐면은 자기 딴에는 고기를 만드는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번 더 왜 이 건물부터 지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조카가 전도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통통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조금 더 쪘을 때라서 그 전도사님의 사촌 누나가 조카를 다이어트 시킬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기를 마음껏 못 먹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을에는 고기 만드는 건물을 먼저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을의 중심에는 고기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기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건물을 다 지으니까 그 고기를 요리하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기 건물을 중심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전도사님의 조카는 고기가 그 조카의 삶을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 게임을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건물을 먼저 지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중심 땅에 어떤 건물을 지었었나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돼서 자신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이제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지파별로 어디에 살게 될지를 정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재료를 먼저 모으죠. 그 재료를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료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다고 해요. 이때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민수기 2장 32절에는 모든 지파수의 인원수가 나오는데 60만 3,55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만 명,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전도사님이 비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의 조사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종로구에 몇 명이 사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전도사님이 알아보니까 종로구에는 총
15만 1217명이 살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60만이라는 사람은 종로구에 사는 사람의 4배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겠죠. 60만 명,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 가치를 갖고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살지를 정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 사는 위치를 정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 모습은 이 그림과도 같아요.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에 위치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림 중간에 있는 건물은 회막이라고 해요. 이 회막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회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은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신 그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자신들의 여정이 승리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회막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그 거처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을의 중심에는 회막이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들의 마을, 거처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거처를 옮겨가는 여정의 행진에서도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기준으로 자신의 여정의 순서를 정하게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그리고 거처에 머무를 때나 다른 곳을 향할 때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직 기준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했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들이 사는 곳, 자신들의 행진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2지파, 6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꿈의 정원 중등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놀이, 그리고 전사님이 준비하는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재밌는 시간들, 우리가 모이는 그 순간들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게 된다면 그건 우리 꿈의 정원 중등부가 모이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꿈의 정원 중등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읽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모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중등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해요. 오늘 전도사님과 삶의 중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췄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그 부모님이 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서 길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에 여러분들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기도할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삶 가운데에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